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성이 이방인으로부터 말미암아서 42달 동안 짓밟혀야 한다라는 내용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엘서 2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서 2장 15절부터 18절. 너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아, 금식하고 모여라.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며,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너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느냐 라는 얘기죠. 거룩한 성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함이란 얘기. 이방인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라는 말이죠. 이방인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것이 42달. 그러니까 42달이 차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3절에서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거룩한 성이 42달로 짓밟혀야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며 또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멜산, 엘리야 하면 그 떠오른 그런 이름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 일들만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아! 하나님께서 이 나쁜 세상,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구나. 그래서 정의의 사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전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 그 내용들은 누구를 향해 있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는 내용. 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이렇게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3년 6개월 엘리야가 3년 6개월이라는 내용이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딱 3년 6개월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7년의 반이죠. 그리고 3년 6개월은 42달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은 1260일이고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수라는 것이 어떠한 그 하나, 둘을 세는 어떤 측량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죠? 7일 동안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는 노아까지가 10번째 10대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노아에서, 왜 노아야?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담의 9대손인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사람이 진짜로 777년을 살았냐 안 살았냐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겠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777년을 우리가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777년을 살았다. 그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셈으로부터 10대손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10대손에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42대손은 예수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근거로 한 건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옮겨진 거에서 예수까지 14대, 이렇게 42대 42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예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쭉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어보면 42가 안 맞아요. 42가 넘어요. 이렇게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무슨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열둘이라는 그러한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자손이라든가 종족에 대해서 열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떨어질 수 없는 강한 결속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열둘은 그냥 단순히 12가 아니라 이건 절대로 모하지 않는 숫자다, 쪼개지지 않는 숫자가 12,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70이 나오는데 노아가 자녀들을 낳죠. 노아가 자녀들을 낳는데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자녀가 몇 명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7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70. 그러니까 70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내가 자손을 뭐하게 낳았다라는 얘기냐라고 하면 풍성이 충만이 가득히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70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70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식들도 70명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내용들을 관심을 물론 가져야겠죠. 관심을 가져야 하기는 하는데 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신비스럽기도 해요. 수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는 그 까발라, 신비, 유대주의라는 그런 분야에 의해서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셨나요? 책으로도 읽으셨나요? 암호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글자를 수로 바꿔요. 암호처럼. 그래서 이 글자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 예언에서 나와요. 다니엘 예언. 거기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리고 나라들이 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되어 이루어질 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수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666이라는 그러한 수도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그 누구야? 그 이름하고 일치를 한대요. 그래서 666을 로마의 그 네로인가? 그런지 제가 기억이 모르겠어요. 네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 이런 이야기들도 그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수로 바꾸면 153이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뭐 맞다 틀리다라는 걸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의 수는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되어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 수에 연연해서 이 수로 빠져들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겠죠. 그래서 이 수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고대에서 보게 되어지면 수의 발달은 그래요. 신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체. 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냐면 하나, 둘, 그리고 많다.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 둘.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수를 셌다 못 셌다? 못 셌어요. 그래, 그냥 많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이게 이건 하나다. 그러니까 둘 이상은 세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시러라는 그러한 학자는 2가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수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 둘, 어린 아기처럼. 근데 이제 수를 세기 시작한 게 이제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세는 거죠.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있네? 또 6개, 7개, 8개, 9개, 10개. 또 있네? 발. 그래서 5진법, 10진법, 20진법, 이렇게 배수로 수가 발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세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손가락에도 뭐가 있네? 마디가 있네? 요거 빼면 12진법. 그래서 이렇게. 이 12진법이 또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0진법. 60진법은 현재 오늘날 어디에 남아있냐면 원, 각도, 그리고 시계. 60진법은 60의 배수, 60, 120, 240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수에 대한 개념이 신체에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에스겔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 40장 이제 성전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을 측량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놋같이 빛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에 자를 가지고 있어요. 측량하는 자. 측량하는 자를 장대를 가지고 서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으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면서 이 자가 수치가 자 수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어디까지 이르고 손가락까지 이르고 이 손가락에서 손바닥 하나 넓이 이렇게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모두 몇? 6척이 되는 거죠. 6.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척이 된다? 이 5척. 이게 하나가 더 올라가서 6척. 자, 그럼 보세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 놋같이 빛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자가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잰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렴풋이나마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한꺼풀씩 벗겨내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2달이라는 내용도 오늘 42달이라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엘리야 선지자의 내용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42달 동안 하나님 비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했더니 비가 안 내렸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42달 동안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 그 당시에 그때 왕이에요. 아합 왕에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이 아합이라는 그러한 왕과 그 옆에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있죠. 오바다. 이 두 사람이 물을 찾으러 이제 다니는 거예요.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오바다라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래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미쳤어요. 지금 나를 지금 개망신 당하게 지금 만드실 셈이냐고.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 있는 장 보면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어요.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죠? 이야기해요.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말씀이 주어진 자예요. 이래서 그랬더니 진짜 말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강까지 마르게 되어져요. 그럼 강까지 마르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달은 버티겠죠? 한 달 버티겠죠? 버티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를 찾겠죠. 뭐 하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현상범처럼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 돌아다니면서. 이 엘리야가 숨어요. 안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엘리야 봤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가봐. 그러면 엘리야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오바다 앞에 딱 나타나요. 나 여기 있다 라고 가서 이야기하래요. 오바다가 미쳤냐고. 내가 당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간 사이에 당신이 뭐하면? 도망가 버리면 자기는 뭐하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다, 내가 있단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비로소 전해요. 전하면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열왕기상 18장 17절 16절 17절 20절까지 요 내용이 중요해요. 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16절부터 읽을게요.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자, 여기 보세요.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네가 우리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로 죽음으로 몰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수치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아합 왕 당신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이거를 제가 현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 진짜 알미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말씀 알아 라고 이렇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로부터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네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내가 하나님을 해롭게 한다는 그 생각을 깨우쳐 알게 하는 기간이 42달인 거죠. 그러니까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니네들 다 죽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뭐 하란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 왕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냐면, 엘리야가 누구를 부르냐라고 하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요. 왜 부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을 다 싸그리 씨말려 죽이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이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겠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보라란 얘기예요. 아합 왕과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니네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소 2마리에서 첫 번째 소, 자기의 살을 찢는 그 일을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너희들 와서 보라란 얘기죠. 와서 보라란 얘기.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23절을 볼게요. 자, 이제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자, 23절에 보면 소 2마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24절,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들을 이 자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다 망했네? 요렇게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한 제사들을 지내면서 일들을 했죠.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30절부터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지. 30절에 엘리야가 제단을 쌉니다. 30절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 돌,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12개 돌을 모았어요. 이스라엘이죠? 12개 돌을 거기다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비할 제단을, 이 돌을 쌓죠. 쌓고 제단 둘레에 뭘 둬요? 곡식에 씨를 두죠. 곡식에 씨를 둬요. 그리고 곡식에 그 씨를 두고 그 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판다는 얘기죠. 도랑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의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다가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다가 그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죠. 다 쏟아요. 전체적으로 다 쏟는단 말이에요. 물에다가, 물로. 근데 엘리야가 한 번 더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3번 물을 부어요. 3번 물을 붓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차요. 이게 준비 상태예요. 준비 상태. 엘리야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12돌 쌓고 나무, 그 다음에 소 각 뜨고 그 다음에 4통의 물을 가지고 3번 부어서 그 도랑과 씨 모든 곳에 물이 다 가득 찰 수 있도록 준비해요.
이게 땅,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땅, 아랫물. 이 땅의 아랫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오면서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어디까지 태우느냐면 물까지 다 태워요. 물.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물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윗물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말들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로 내가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지는 불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그 물이 말라요. 그리고 뭐라고 이 얘기를 해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것도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더니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다시 7번을 계속 보라는 얘기예요. 7번까지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7번까지 봤더니 바다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비가 뭐 하기 전에? 막히기 전에 비가 오죠?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오죠? 이스라엘로 향해서 와요. 온다는 얘기죠? 근데 비가 오다가 막혀. 왜 막혀요? 응? 자, 보세요. 지금 아합 왕이라는 이 사람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 백성들은 누가 통치를 하겠어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겠죠?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왕이 뭘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냐면 말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와 공평이에요.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땅에서 4통의 물로 다 쏟아부어서 다 말랐죠? 그리고 하늘의 물이 지금 저쪽 바다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말을, 하나님의 그 말을 지금 누가 받아야 돼요? 이 왕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 근데 왕이 지금 여기 있어. 갈멜산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왕궁까지 가야지. 이스라엘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야. 거기서 비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물 흐르듯이 가야 되잖아요. 왕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비가 오기 전에 어디까지 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야 돼요. 쭉. 마차를 타고 가면 이 비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왕을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왕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상 숭배한 왕이겠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왕은 어떠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해야 하는 그 왕으로 바뀌고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얘기. 까방이 가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아합은 그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지금 갔죠? 그럼 가요. 근데 보세요. 엘리야는 46절에 보면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 매고 왜? 띠임틀라고 허리 쫙 질끈 공여 매고 그리고 누구를 앞질러서 아합을 앞질러 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어기까지 가죠. 그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쭉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비로소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는 그 길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미리 닦는 거죠. 미리 먼저 달려가서 길을 곧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어디서 똑같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똑같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장 7절 6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19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냐 물었죠. 그 일을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고백했고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요한이 아니래요. 요한 엘리야 맞아요. 엘리야예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뭐래요? 아니요. 맞아요 예언자.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그럼 당신이 누구란 말이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뭐라고 외쳐냐? 주의 길을 곱게 하여라 평탄케 하라 라고 나는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거룩한 성이 이방인으로부터 말미암아서 42달 짓밟힘을 받은 후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1차적으로는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분이 42달 동안 나로 말미암아서 짓밟힘을 당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42달 죽여요. 42달이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는 걸 아는 때가 42달이에요. 42달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내가 되어줘야 하고요. 엘리야는 예수가 되어줘야 하겠죠. 그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받는 그 기간이 42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먼저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으로부터 말미암아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뭐 했어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짓밟았잖아요. 40년 동안 그 일 했다고요. 그리고 그때가 찼을 때 그때 비가 와요. 비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42달이 지난 후에 1260일을 예언을 해야 하는데 저는 42달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의미를 찾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42달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죠. 42달이 3년 반, 7년의 반이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42달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는 며칠이죠? 7일이죠. 7일. 한 주는 7일인데 7일이라는 그런 한 주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7, 7에 49에서 오순절 나오죠? 오순절 나오기 그 전주, 여섯째 주. 그럼 6, 7에 42일이죠? 그래서 42일이 여섯 번째 날의 끝. 다음에 일곱 번째 주가 오죠? 마지막 일곱 번째 주. 그래서 여섯이라는 그런 고난과 아픔의 그 주를 42일, 42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의미가
틀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42달을 한번 요렇게도 보고 싶어요. 40일.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들이 익히 알죠. 광야 40년. 광야 40년. 예수님이 며칠 동안 시험 받으셨다? 40일 시험 받으셨다. 모세가 40일 동안 애굽에 있었고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고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40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걸어야 하는 여정과 같은 거죠. 그죠? 이 40일을 저는 쪼개요. 40을 둘로 쪼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과 둘. 40을 낮 한 번, 40을 밤 한 번. 40주, 40야. 주로 한 번, 야로 한 번. 그래서 저는 42일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요. 창세기 7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7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죠.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느냐? 40일로 분명 내리세요. 40일로 분명 내리시는데 40주 40야가 땅에 쏟아졌어요. 40주야.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 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하루로 보는 게 아니라 하루를 낮 하루, 하루를 밤 하루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낮이라는 의미와 밤이라는 의미를 하루로 이렇게 보는데 이걸 둘로 이렇게 또 나눠서도 본다는 얘기죠. 열왕기상 19장 8절 우리가 봤죠? 우리가 봤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후에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40일을 밤, 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 땅은 넷이에요. 넷. 땅은 4로 이루어져요. 하늘은 몇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늘은 3으로 이루어져요. 3.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건 그래서 7이 되겠죠? 이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땅은 4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무엇과?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비추죠. 땅을 비춰요. 낮으로 비추고 뭘로 비춰요? 밤으로 비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낮이 있고 40일 동안 뭐가 있는 거죠? 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42일, 42달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켰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킬게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옛날에 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을 짓밟았다는 얘기, 짓밟았다는 얘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대죠. 자, 지금 우리들은 이방인이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었던 상황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전에는 이방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옛날에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 사람네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네들이 내가 유대인이에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율법에 속해 있었던 이방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 거룩한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은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42달, 40년의 낮과 밤. 그럼 그 알게 되어졌으면 끝?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1260일, 3년 반 동안 뭐 해야 한다? 내 말을 입에 담아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42달의 앞에 3년 반은 이른 비, 뒤에 3년 반은 늦은 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처음에 비를 뿌려요. 처음에 비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처음에 뿌리는 그 비는 땅에서 싹을 내기 위해서 뿌리는 비예요. 42달 동안 네가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짓밟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42달이에요.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늦은 비는 그 싹이 난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은 이후에 42달 동안 내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의 42달과 뒤에서의 1260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42달, 달은 뭐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42달,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거는 그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달에 있잖아, 달. 달이 비친다는 얘기예요. 달이 비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달, 두 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2달 동안 뭐가 비친 거예요? 작은 광명체가 비친 거죠. 작은 광명체는 빛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작은 광명체가 비치고 있었던 거죠. 42달 동안. 근데 42달 이후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이제 해가 비쳐. 해가. 하루, 이틀, 3일, 4일 1260일 동안 이제 해가 비쳐. 그러니까 달이 비치던 것을 해가 비친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면 되죠. 이게 그 중요하겠어요? 42달이 뭐고 1260일이 뭐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고요. 진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으셔야 하겠죠.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전쟁하겠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그 승리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뭘 승리한 거예요? 무슨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 뺏는 전쟁한 거예요, 성 뺏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성을 뭐 한 거예요? 뺏은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성전을 뺏고 그 하나님의 그 왕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뭐 했다는 얘기죠?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살았어요. 왕은 죽고, 자, 보세요. 얘기했죠? 왕, 팔다리, 백성들. 왕은 죽고, 다른 왕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누가 산다? 백성들이 산다. 백성들이 산다. 왕과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왕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 나라를 지키는 거. 그래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측량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몸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받고 1260일 동안 권세를 받아서 예언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 속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